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마라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시련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시련의 원인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겪는 시험과 시련의 원인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부족함이에요.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누가 물질 얘기를 하면 그냥 시험이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누가 막 이렇게 돈 자랑하면 또 마음이 그시기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요즘이야 조금 이제 전세값도 내리고 집값도 내리지만 천정부지같이 오르던 집값이나 또 이제 재계약을 하게 해야 될 때가 되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늘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부족한 거예요. 물질은 많으면 많다고 만족함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부족한 것이 물질이에요. 그렇듯 우리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가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또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사고가 일어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가? 또 검사를 받았더니 몸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렇듯 내가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또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그래요.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행동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해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누군가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마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에 별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은 자꾸만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나 못한다고 혼만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힘듭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도저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시련은 궁극적으로는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해요. 물론 물질이 많다고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절대로 내 인생에 어렵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그러면서 그냥 마치 개구리 배가 뻥 터지듯이 우리의 욕심의 배가 뻥 터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지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당시에는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국한되었을는지 몰라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이상 12지파 중에 우리도 한 지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천지처럼 우리는 무슨 지파일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 파주에는 시몬 지파가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예, 시몬 지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겪고 있는 시험은 다르지만, 시험과 시련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시험이나 나름대로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또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전세 잔금을 치러야 되고, 또 다음 주일까지 또 회사에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까? 걱정만 투성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시련과 시련의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시험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 그래요. 왜 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하고 그분이 겪는 고난은 종류는 다르지만 그분도 말 못할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안 건데 왜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멋있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인내하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잘 못 기다려요. 예. 우리는 약속은 잘합니다.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예. 제가 아는 분들도 목사님이 나 장례 치러주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로 제 손으로 장례 드린 분이 아직은 없으세요. 예.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그시기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은 잘하는데 아니 난 잘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받아들여라 말씀하시고 인정해라. 인정해라 하시고서는 이제는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요? 부족함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겪는 거예요. 물론 그 부족함이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부족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족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시험과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과 시련을 겪는다라는 말.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과 시련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과 물질에 대한 지혜, 건강에 대한 지혜, 또한 자녀에 대한 지혜, 또 능력에 대한 지혜, 관계에 대한 지혜, 여러 가지의 지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원인인 지혜를 다시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냐면요. 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힘드냐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첫 번째요, 지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지성의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 시험을 겪을 때 겪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전에는 명료하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시험에 들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지 말고 주의 종을 찾으세요. 목사를 찾으세요.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나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어서 고통스럽고 힘든데 상대방들은, 제3자들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것에 대한 원인도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한 방법도 잘 몰라서 어문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막 생각이 복잡하고 지성의 혼란이 찾아오는데 다른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른 어떤 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양 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정서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정서가 막 찾아와요. 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막 생각들이 찾아오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면서도 또 고독해져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믿음을 꿋꿋이 지키려고 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고독하고요. 상처를 겪고 돼요. 심지어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지성의 혼란, 생각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서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전에는 넉넉히 감당하면서 섬겼던 그런 어떤 섬김도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시련을 겪기 시작하면 힘들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져요. 선한 의지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면커녕 헌신은커녕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누가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겪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러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지성의 혼란과 정서의 변화와 또 의지가 약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여 시험과 시련을 겪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자신 하나님께 구하라. 앞에 것 다 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여 시험과 시련을 겪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련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요즘 사는 게 아니래요. 남이 볼 때는 부러워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저런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갖추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또 누군가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성도들, 목사님, 우리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교인 아니면 이제 상상을 끊고 교인이 뭐 계속 생각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시간만 내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무기력해요. 나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좋겠다. 힘들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한 열흘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랬던 그분이 마음에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구나, 그런 소망이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집에 막 몸이 축축 처졌는데 이제는 빠릿빠릿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거나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행동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져요.
근데 그분의 삶에 다른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데 하루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꿈 주셨는데 꿈은 주셨으나 내 현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기 배우자 그래. 당신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달라져서 하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의 궁극적인 원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내가 어렵다, 힘들다. 내가 건강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내가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또한 내 능력이 너무나도 한계를 드러낸다. 바닥을 드러낸다. 또 내가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다. 등등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조건과 상황을 이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의 시험과 시련의 원인은 이 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 하는 말인데 이 소피아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님이 김창욱 씨 아시죠?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김창욱 교수님, 저 굉장히 김창욱 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2년 전에 김현정 수요에 출연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목소리가 좀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제주도의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 교회 선생님이 찬양대 선생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야, 너 성악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대요. 근데 그게 고3 때가 아니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항상 여러분이 김창욱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 제주도에 있는 공고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뭐 그렇게 정말로 집이 어렵고 힘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다시금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이 내 동생이 지금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너 내 동생한테 좀 레슨을 받아라. 그 말은 그냥 배워라.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동생이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요. 결국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께 하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분이 이제 성악 이제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얘들아 밖을 봐. 봄이 오지. 봄에 소리가 들리냐? 창밖을 보니까 어때? 아, 꽃이 예뻐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런데 얘들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좀 봐.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황과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너희가 저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너희가 그 봄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너희가 노래할 수 있어. 노래는 그냥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그래서 그분은 막 이제 그 김현정 씨와 함께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 안 돼. 힘을 빼. 힘을 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이 멋있는 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좀 봄의 소리를 듣고 와. 그런데 듣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악을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꽃과 내 눈에 보이는 나비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만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비상적인 거예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겪는 시험과 내가 겪는 시련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눈을 속여요. 우리를 현혹시켜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지성의 혼란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감정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여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느냐?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야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련이다, 시험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겪고 있는 그 시험과 시련은 내 손밖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10번 가르치는데 그것도 못하냐, 너 아무래도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졌지만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할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의 밖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도 내가 나한테 감동을 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만 너가 몇 번 말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그것밖에 모르냐고 그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기를 얼마나 주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겪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밥은 먹었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시험과 시련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의 혼란,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생각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혼란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원인이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다 하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러나 키를 돌리는 거, 문제의 열쇠를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 돌리는 건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쇠 다 맞춰 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 그거였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쏟고 있었구나. 내 욕심과 내 열등감과 내 상처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나를 혼란하게 했구나. 내 감정을 계속해서 흔들어 놨구나.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오직 소원하는 뭐 빨리 끝나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막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그냥 빨리 끝나면 좋겠다. 여러분, 결과가 어찌되건요, 결과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그 결과로 해서 그 후유증은 얼마나 더 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겪는 시험과 시련보다도요, 잘못된 결과로 내가 겪게 되는 것은 10배, 20배, 30배나 힘든 거예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잘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될까?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되는 게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의심하고, 에이, 뭐 될 리가 있나, 그냥. 아닌 거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 바보예요. 요즘 뭐 딸 바보, 뭐 조카 바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바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과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처음은 너무나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더 커요. 목사님 다니엘이 아프니까 다니엘이 크다 그러지, 나중에 또 대림절 했더니 대림절이 크다. 여러분, 평소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요, 특별한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들은 여러분이 그 특별한 기도 때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성질나게 부부싸움 하게도 만들고요, 그냥 깜빡 잠들게도 만들고요, 하여튼 별의별 짓을 마귀들은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유, 나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도에 아침 6시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봐요. 못 일어날까요? 6시 비행기를 타려면요, 공항에는 5시까지 가야 돼요. 네. 요즘은 당일족도 많아요.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뭐? 그랬더니, 아니, 당일치기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당일치기로 한라산을 간대요.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첫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마지막 비행기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거든 그랬어요. 또 우리 아들 중에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안 하는 사람인데 나의 시련과 내 시험을 가지고, 시험과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가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가야지.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가면 되겠나? 뭐 내가 6일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난 잠 못 자면 못 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잠보다 더 중요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것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셔. 심지어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도, 여보, 나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 그래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병원 간다 그러면 가라 그래야 가지 말라 그래. 가라 그래요. 나 오늘 저 강남 삼성병원에 예약이 있는데 내가 6시 그 선생님은 새벽 7시에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5시에 출발해야 돼. 가지 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내가 데려다 줄까? 그런다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너 새벽 안 하다가 너 참, 너무 속 보인다, 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어서 와. 잘 왔다. 너가 나를 경험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겪는 시험과 시련이 절대로 여러분의 시험과 시련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면서 나는 그냥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도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맹물인데 그 맹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그것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리떼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 했을 때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여 어떤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가 나를 찾는 계기가 되는 것뿐이다. 나에게 와서 구하라. 나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라. 나에게 와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에게서 찾아라. 너가 행할 때 내가 일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절대적 무기가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